경기도 평택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 당시 28살이던 김봉수 씨가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사랑하는 아내 순자 씨와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논에서 일 많이 했죠? 순자 씨가 봉수 씨 얼굴에 땀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올해는 벼가 잘 자라고 있어서 기분이 좋아요. 봉수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작은 초가집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이었어요. 결혼 1년 차 되던 해봄이었어요. 순자 씨가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어머, 귀여워라. 누렁이 색깔의 작은 강아지가 길가에 있었어요. 주인이 버린 것 같았어요. 여보, 이 강아지 어떻게 할까요? 순자 씨가 강아지를 안고 집으로 왔어요. 봉수 씨도 강아지를 보자마자 마음이 끌렸어요. 우리가 키워볼까요? 그렇게 복돌이가 김봉수 가정의 일원이 되었어요. 복돌이는 정말 똑똑한 강아지였어요. 봉수 씨가 논에 나갈 때면 따라가서 물기를 지키고 있다가 새들을 쫓아주기도 했어요. 순자 씨가 집안일 할 때는 곁에서 지켜보며 외로움을 달래주는 좋은 친구였어요. 밤에는 집을 지켜주며 이상한 소리가 나면 짖어서 알려줬어요. 무엇보다 복돌이는 가족의 기분을 잘 알아챘어요. 누군가 슬플 때는 옆에 와서 위로해주고 기쁠 때는 함께 뛰어다니며 기뻐했어요. 세 식구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복돌이 덕분에 우리 집이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순자 씨가 말했어요. 그러게요. 복돌이는 우리 가족이에요. 봉수 씨도 동의했어요. 결혼 3년째 되던 해였어요. 그 해 농사가 잘 안 되어서 생활이 어려워졌어요. 여보, 올해 수입으로는 생활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봉수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웃 형님이 대구에서 건설 일하는데 몇 달만 가서 일하고 오라고 하네요. 순자 씨가 걱정스러워했어요. 몇 달씩이나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요? 돈을 벌려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몇 달만 우리 힘내요. 2월 초 봉수 씨가 대구로 떠나는 날이었어요. 여보, 몸 조심하고 일 잘 다녀와요. 순자 씨가 짐을 싸주며 말했어요. 복돌이야, 엄마 잘 지켜보고 있어야 해. 봉수 씨가 복돌이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복돌이는 뭔가 이상한 걸 아는지 봉수 씨 주변을 맴돌며 떨어지지 않으려 했어요. 괜찮아. 복돌이야. 아빠 곧 돌아올게. 봉수 씨는 대구에서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힘들었지만 고향 생각, 아내 생각, 복돌이 생각에 열심히 일했어요. 매주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잘 있어요? 네. 복돌이도 잘 있어요. 아빠 보고 싶어 해요. 몇 달만 더 참아요. 돈 좀 모으고 들어갈게요. 복돌이도 전화 소리를 알아채고 전화기 옆에서 꼬리를 흔들곤 했어요. 3월 15일 밤이었어요. 순자 씨는 평소처럼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복돌이도 옆에서 함께 자고 있었고요. 새벽 2시경이었어요. 이웃집에서 시작된 화재가 강한 바람을 타고 번져왔어요. 순자 씨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집 안이 연기로 가득 차 있었고 불길이 사방에서 타오르고 있었어요. 복돌아, 복돌아. 순자 씨가 복돌이를 찾았지만 연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봉수 씨에게 마을 이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봉수야, 큰일 났다. 어떤 일이세요? 간밤에 불이 나서. 순자가 전화기를 떨어뜨렸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급하게 고향으로 달려왔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어요. 집은 완전히 타버렸고 순자 씨와 복돌이는 모두 연기에 질식해서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를 치른 후 봉수 씨는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이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사랑하는 아내도, 집도, 복돌이도. 왜 내가 집에 있지 않았을까? 내가 있었다면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자책감과 슬픔에 빠져서 며칠을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친척들과 이웃들이 위로해줬지만 봉수 씨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그 후로 봉수 씨는 40년간 혼자 살았어요. 작은 월세방을 얻어서 살면서 농업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갔어요. 결혼은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혼자 살면서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살았어요. 이제 68세가 된 봉수 할아버지. 작은 단칸방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인근 농장에서 일용직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어요. 건강도 좋지 않아요. 심장이 약해져서 가끔 숨이 차고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하고 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수술할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순자를 만날 수 있을 텐데 살 의욕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어요. 2023년 4월에 어느 비 오는 날이었어요. 봉수 할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오늘은 비가 많이 오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걷고 있었어요. 그때 길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끙끙, 끙끙. 무엇인가 아픈 소리 같았어요.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 큰 박스 안에서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울고 있었어요. 비에 젖어서 떨고 있는 중형견 강아지였어요. 동네에서 처음 보는 강아지였어요. 털 색깔은 연한 갈색이었고 머리 쪽에 혹 같은 게 있었어요. 어디 부딪혔나 보네. 할아버지가 가까이 가서 보니 강아지가 정말 불쌍해 보였어요. 안 돼. 나는 강아지 못 키워. 할아버지가 그냥 지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강아지가 할아버지를 보며 애처로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끙, 끙. 더 이상 울지도 못할 정도로 약해 보였어요. 할아버지는 몇 걸음 걸어가다가 멈췄어요. 이렇게 비 맞으면 죽겠네. 결국 되돌아와서 강아지를 안아들었어요. 하룻밤만 재워주자. 집에 도착해서 강아지를 닦아줬어요. 젖은 털을 수건으로 말리고 따뜻한 우유를 끓여서 줬어요. 강아지가 우유를 조금씩 핥아 마셨어요. 정말 굶었나 봐요. 내일 아침에 동물보호소에 맡겨야겠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강아지는 할아버지 발치에 바짝 붙어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가 일 나가려는데 강아지가 따라 나왔어요. 안 돼. 너는 집에 있어야 해. 문을 닫고 나갔지만 마음이 쓰였어요. 저녁에 돌아와 보니 강아지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더라고요. 내일은 정말 보호소에 맡겨야겠어. 하지만 또 다음 날이 되면 강아지의 애교에 넘어가곤 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록 보호소에 맡기지 못했어요. 2주가 지나자 할아버지도 강아지에게 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강아지는 정말 똑똑했어요. 할아버지 기분을 잘 알아채고 외로울 때마다 옆에 와서 위로해줬어요. 너 이름이 뭐야? 할아버지가 강아지에게 물어봤지만 당연히 대답은 없었어요. 호야라고 하자. 호야. 40년 만에 다시 강아지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한 달이 지나자 보기에 특별한 능력들을 발견했어요. 할아버지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해 놓고 휴지를 가져다 두고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매일 반복되니까 일부러 하는 거였어요. 할아버지가 슬플 때는 조용히 옆에 있어주고 기분이 좋을 때는 함께 뛰어다니며 기뻐했어요. 호야와 함께 살면서 할아버지 마음에 변화가 생겼어요.
40년간 닫혀있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호야, 너 덕분에 집이 외롭지 않네. 혼잣말을 하게 되었고, 대화 상대가 생겼어요. 밤에도 혼자가 아니라 호야와 함께라서 덜 쓸쓸했어요. 호야와 함께 산 지 3개월. 할아버지가 많이 변했어요. 할아버지는 웃음이 늘어났고 말수가 많아졌어요.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호야 머리에 있는 혹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상처인 줄 알았던 보기 머리의 혹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달걀만 하더니 이제는 주먹만 해졌어요. 호야도 가끔 아픈지 머리를 비비곤 했어요. 호야, 아프니?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호야는 꼬리만 흔들며 괜찮은 척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눈에는 호야가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아 보였어요. 병원에 한번 데려가 봐야겠어. 할아버지가 결심했어요. 하지만 병원비가 걱정됐어요. 할아버지 자신도 심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호야가 아픈 걸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동네 작은 동물병원에 갔어요. 할아버지, 이 강아지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수의사가 호야를 진찰하며 물어봤어요. 3개월 전에 주었을 때부터 있었는데 점점 커지고 있어요. 수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혹이 아닌 것 같은데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어요. 일주일 후 대학동물병원에 갔어요. 각종 검사를 받은 결과 수의사가 할아버지를 불렀어요. 할아버지, 결과가 나왔는데요. 호야에게 뇌종양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충격을 받았어요. 종양이라고요? 네, 상당히 큰 종양입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해요. 수술비는 얼마나 들까요?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8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뇌수술이라 고난도 수술이거든요. 할아버지는 말문이 막혔어요. 800만 원이라는 큰 돈. 할아버지 통장에는 300만 원 정도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심장 수술비로 모아둔 돈이었거든요. 아, 이래서 주인이 버렸구나. 할아버지가 이해했어요. 아마 호야의 원래 주인도 이런 진단을 받았을 거예요. 비싼 수술비 때문에 포기하고 길가에 버린 거겠죠. 할아버지의 마음이 아팠어요. 호야, 네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호야는 할아버지 다리에 기대어 꼬리를 살짝 흔들어줬어요. 집에 돌아와서 밤새 고민했어요. 할아버지가 가진 것들을 생각해보면 작은 논 한 필지가 전부였어요. 그것을 팔면 1,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는 논을 팔기 위해 알아봤어요. 부동산에 가서 시세를 물어보니 1,2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안도했어요. 논 매매 계약을 하고 나서 병원에 다시 갔어요. 선생님, 수술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결연하게 말했어요. 정말 결정하신 거죠? 수술이 쉽지 않아요. 네, 호야가 저희 유일한 가족이거든요. 수의사도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는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수술 전날 밤, 할아버지와 호야가 함께 마지막 밤을 보냈어요. 호야, 내일 수술 잘 받아야 해. 할아버지가 기도할게. 호야는 할아버지 품에서 평소보다 더 꼭 붙어서 잤어요. 마치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같았어요. 아침 일찍 병원에 도착했어요. 호야를 수술실로 보내면서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호야, 꼭 살아서 나와야 해. 8시간짜리 대수술이 시작됐어요. 할아버지는 병원 복도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하나님, 호야가 무사하게 해주세요. 할아버지는 평소에 믿지 않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점심도 못 먹고 기다렸어요.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수술실 문만 바라봤어요. 오후 6시.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 선생님이 나왔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급하게 달려갔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종양을 깨끗하게 제거했어요. 할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술 후 일주일간 입원했어요. 할아버지는 매일 병원에 와서 호야를 돌봐줬어요. 처음에는 붕대로 머리를 감고 있어서 많이 아파 보였지만 하루하루 나아지는 게 보였어요. 호야, 아프지? 조금만 참아. 할아버지가 호야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호야도 할아버지 손을 보면 힘없이나마 꼬리를 흔들어 줬어요. 2주 후 붕대를 풀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종양이 있던 자리에 붓기가 빠지니까 호야가 완전히 다른 개가 되어 있었어요. 어머, 이렇게 예쁜 개였어요? 간호사들도 놀라워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붓기가 빠진 호야의 모습이 40년 전 키우던 복돌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던 거예요. 털 색깔, 눈 모양, 심지어 표정까지 거의 똑같았어요. 순자야, 이게 우연일까?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호야를 보면 자꾸 복돌이가 생각났어요. 40년 전에 행복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완전히 회복된 호야는 수술 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발해졌어요. 종양 때문에 압박받았던 뇌가 정상화되면서 더 똑똑하고 활발해졌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는 것들을 더 빨리 배우게 됐어요. 복잡한 명령어도 금방 이해했어요. 수술 후 호야의 감정 표현이 더 풍부해졌어요. 기쁠 때, 슬플 때, 궁금할 때의 표정이 확실히 구별됐어요.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지치지 않았고, 할아버지와 긴 산책도 문제없이 따라왔어요. 호야가 건강해지니 할아버지도 덩달아 밝아졌어요. 호야야, 너 정말 예쁘다. 할아버지가 매일 호야를 보며 웃었어요. 호야의 회복을 보면서 할아버지도 삶에 대한 의욕이 생겼어요. 살아야겠어. 호야를 돌봐야지. 호야 수술 후 한 달이 지난 어느 일요일이었어요. 할아버지가 호야와 산책을 나갔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작은 교회 앞에 도착했어요. 교회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려왔어요. 놀라운 은혜.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교회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아내가 하늘나라 간 후로는 하나님도 원망했거든요. 하지만 호야 수술이 성공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났어요.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오는데 목사님이 할아버지를 발견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분 같은데요. 김 목사님이 다가와서 인사했어요. 아, 네. 길을 잘못 들어서. 할아버지가 당황해했어요. 어머, 강아지가 정말 예쁘네요. 목사님이 호야를 보며 감탄했어요. 호야도 목사님을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다가갔어요.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호야라고 해요. 건강해 보이는데요? 얼마 전에 큰 수술을 받았어요. 할아버지가 호야의 이야기를 간단히 해줬어요. 뇌종양 수술을 받았다는 것, 다행히 성공했다는 것. 목사님이 깊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네요. 시간 괜찮으시면 교회 구경 한번 하고 가세요. 목사님이 제안했어요. 할아버지도 별다른 일이 없어서 교회 안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작지만 따뜻한 교회였어요. 사람들도 친절하게 인사해줬어요. 할아버지, 다음 주에도 오세요. 교인들이 반갑게 말했어요. 다음 주 일요일, 할아버지는 다시 교회를 찾았어요. 왜 또 왔을까? 자신도 이유를 잘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호야가 교회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호야야, 너도 교회가 좋아? 교회에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았어요.
아이들이 호야를 보자마자 좋아했어요. 강아지다. 너무 예뻐요. 호야도 아이들을 정말 좋아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뛰어다니며 놀았어요.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어요. 호야가 저렇게 아이들을 좋아하는구나. 예배 후 목사님이 할아버지께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건강은 어떠세요? 심장이 좀 안 좋아요. 할아버지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수술은 언제 하세요? 글쎄요. 돈이 없어서. 호야 수술비에 다 썼거든요. 목사님이 놀랐어요. 강아지 수술비로 자신의 수술비를 쓰셨다고요?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어요.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수술비를 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요.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네요. 우리가 도와드려야겠어요.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섰어요. 할아버지 수술비를 모아드리자. 호야를 살린 할아버지를 우리가 살려드리자. 작은 교회였지만 교인들의 마음이 모였어요. 한 달 만에 500만 원이 모였어요.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렸어요. 40년간 혼자 살면서 이런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호야를 통해 저를 이 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교인들이 모아준 수술비로 할아버지가 병원에 갔어요. 수술 전 마지막 검진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호야도 함께 따라갔어요. 할아버지, 오늘 검사 결과를 보고 수술 일정을 정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검사를 받은 후 의사 선생님이 할아버지를 불렀어요. 할아버지,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 선생님 표정이 이상했어요. 어떤가요?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심장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할아버지가 놀랐어요. 좋아졌다고요? 네. 6개월 전과 비교해보니 심장 기능이 현저히 개선됐습니다. 수술이 필요 없을 정도로 좋아졌어요. 할아버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인가요? 정기적으로 약만 드시고 검진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회복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생활에 활력이 생기면서 자연 치유된 것 같아요. 병원에서 나와서 할아버지는 바로 교회로 달려갔어요. 목사님, 목사님. 할아버지가 교회 문을 두드렸어요. 왜 그러세요? 목사님이 놀라서 나왔어요. 수술 안 해도 된대요. 심장이 좋아졌대요. 소식을 들은 교인들이 모였어요. 모두 할아버지를 축하해줬어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호야도 사람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꼬리를 흔들며 함께 기뻐했어요. 그 주 일요일 교회에서 특별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할아버지가 앞에 나가서 간증했어요. 하나님이 호야를 통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40년간 닫혀있던 제 마음을 호야가 열어줬어요. 그리고 이 교회 가족들이 저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렸어요.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지 3개월. 호야는 주일학교 아이들의 인기 스타가 됐어요. 매주 일요일이면 아이들이 호야 왔나? 하며 찾아다녔어요. 호야도 아이들을 보면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며 달려갔어요. 예배가 끝나면 아이들과 호야의 놀이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이 숨으면 호야가 찾아줬어요. 냄새로 금방 찾아냈어요. 아이들이 공을 던지면 호야가 물어다 줬어요. 호야는 아이들의 감정을 잘 알아챘어요. 어떤 아이가 울면 호야가 다가가서 머리를 비벼대며 위로해줬어요. 말수가 적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에게 먼저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줬어요. 특히 7살 민수는 호야와 특별한 인연이 있었어요. 민수는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아이였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죠. 하지만 호야와 있을 때만큼은 정말 밝고 활발해졌어요. 호야야, 나랑 놀자. 민수가 호야에게 달려가면 호야도 기뻐하며 따라다녔어요. 할아버지도 아이들과 친해지면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됐어요.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호야 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할아버지도 아이들을 손자, 손녀처럼 아꼈어요. 할아버지, 호야는 어떻게 그렇게 똑똑해요? 아이들이 궁금해했어요. 호야는 마음이 착하거든요. 착한 마음을 가진 강아지는 모든 걸 다 이해해요. 신기한 것은 호야가 일요일을 안다는 거였어요. 일요일 아침이면 호야가 먼저 일어나서 할아버지를 깨웠어요. 멍멍, 멍멍, 교회 가자는 뜻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늦잠을 자려고 하면 침대에서 끌어내렸어요. 호야야, 너 때문에 교회 빠질 수가 없네. 할아버지가 웃으며 일어났어요. 호야는 이제 교회의 공식 멤버가 됐어요. 목사님이 농담으로 말씀하셨어요. 호야는 우리 교회 최고의 전도사예요. 호야 때문에 교회 나오는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실제로 호야를 보러 오는 가족들이 늘어서 교회 출석 인원이 증가했어요. 할아버지에게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호야와 함께 더 오래 살고 싶은 꿈. 호야야, 우리 100세까지 함께 살자. 할아버지가 호야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호야가 할아버지 얼굴을 핥아주었어요. 응, 알겠어 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할아버지가 신기한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40년 전 복돌이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지금의 호야와 함께 있었어요. 복돌이가 호야에게 뭔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를 잘 부탁해. 호야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걱정 마. 내가 잘 지켜줄게. 꿈에서 깬 할아버지가 호야를 봤어요. 호야가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어 주었어요. 할아버지는 확신했어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겠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할아버지는 미래가 기대됩니다. 호야와 함께할 더 많은 시간들, 교회에서 만날 더 많은 사람들, 아이들과 나눌 더 많은 추억들. 호야야, 우리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이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40년간 혼자 살면서 모든 희망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호야를 만나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희생해서 호야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할아버지도 구해주셨어요. 진정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호야에게 사랑을 주었을 때 더 큰 사랑이 할아버지에게 돌아왔어요. 여러분도 주변의 작은 생명들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망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기적을 만들어 주시니까요. 할아버지와 호야처럼 여러분도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백세동산에서 만나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